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함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처음 나오는 사건이 이제 그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변화산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냥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높은 산에 오르셨다가 그의 몸이 변화되죠. 희게 아주 맑고 희게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는 두 명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죠. 그는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 엘리야는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견줄 만큼 뛰어난 분이시다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선지자와 함께하는 분, 어깨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도 어깨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이 정도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둘과 함께 있다가 둘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요. 그렇죠? 둘은 사라지고 예수님 남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남아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 엘리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고 그만 남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만 남았어요. 다 사라졌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분만은 남아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이제 같이 할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무슨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은 잘 듣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죠.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모세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짓겠다. 근데 웃긴 건 6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우둔한 그들.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나중에 아마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고서는 알았겠죠, 제자들이. 그때는 우둔하여서 잘 몰랐지만 나중엔 알게 됐겠죠. 그리고는 변화산, 그 변화된 산에서 내려오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아버지가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천 가지가 될 것인데 그 중에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있겠죠. 왜 하필 이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했을까 하는 건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누굴 가리켜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잖아요.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엉뚱한 말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데리고 오죠. 사람들이 고치려고 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죠. 근데 그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세요? 믿음을 가지게 하고 고치세요. 그 아버지가 보고는 못 고칠 것 같은 거죠.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은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못하면 내버려 두시고, 못하겠으면 내버려 두시고,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아시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해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여러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24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뭐 어떤 것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누누이 제가 참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준비된 믿음이 만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시면 못해요.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셔도 우리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왜 제자들은 안 됐는지를 찾아와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제자들은 안 됐을까요? 예수님은 됐는데.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기도함으로 생긴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주님의 의지와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 못하는 자의 그 병을, 귀신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의 병을 내쫓으시고 가르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게 되고 말도 제대로 하게 돼야 될 텐데 제자들은 안 그래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말다툼을 해요. 누가 크냐. 말이 참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근데 그 한다는 말은 누가 크냐 이런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여전히 몰라. 제자들은 어리석어요. 누가 크냐 이런 논쟁하는 걸 보고 주님이 분노하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를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잘 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좀 과하죠. 예, 좀 과해. 과한 얘기가 이것만 과한 게 아니라 계속 과하죠.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얼마나 과합니까? 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손 찍지 마요. 손 찍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성경이 그랬다. 눈이 실족하고 눈을 빼버리라. 여러분 눈 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진짜로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도 말씀에 있지 않냐. 여러분 말씀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사람을. 그러면 그거는 정말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말이 뭐 눈을 빼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그 얘기가 목적이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신 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치유하시는 분, 그 믿음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셨고 여전히 말 못하는 이가 말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닫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말로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